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42절부터 52절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함께 보십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미국의 한 도시에서 여행을 하던 사람이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길을 나섰는데 마침 교통순경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 근방에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좋은 교회를 하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하고 물었더니 경찰관이 한 교회를 지목하면서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행자가 물었어요. 왜 많은 교회들이 주변에 있는데 이 교회를 저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경찰관이 하는 말이 이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나오는데 모든 교인들이 환한 얼굴로 늘 기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보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뛰어나서 확연하게 드러나서 참 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저렇게 늘 환한 모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행복한 모습으로 저렇게 나올까 제가 늘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소개시켜 주더라는 거죠. 그 교회가 우리 양원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주일날 또는 그 외에라도 늘 교회에 드나드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얼굴이 환해요. 그냥 미소가 떠나질 않고 웃음이 떠나질 않고 늘 기쁘고 행복한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저 교회는 무슨 일이 있길래 저 사람들은 모여서 뭘 하길래 저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걸까 궁금해서 견디질 못하고 찾아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기쁘고 행복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5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나바와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그와 함께한 무리들 주님의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대요. 여러분 기쁨과 성령 충만과 기쁨은 이게 같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이죠. 늘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양원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기쁜 모습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환한 기쁨의 모습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이 주는 기쁨, 이 성령 충만의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는데, 이 성령 충만으로 인한 기쁨은 어디에서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일이 잘 되니까 기쁨으로 충만해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비시디의 안디옥 한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구속사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선택으로부터 시작해서 쫙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 설교를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 설교를 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 설교에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비시디의 안디옥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그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은혜를 받고 다음 주 안식일에도 꼭 여기에 와서 다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거예요. 4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앵콜이 나오면 이것보다 기쁘고 즐거운 게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설교가 끝났는데 앵콜 목사님 설교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직까지 앵콜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부흥사 목사님 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부흥의 앵콜을 받을 때마다 그때보다 좋을 때가 없대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한 1년쯤 지나서 다시 앵콜로 불러주면 그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사도 바울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서 말씀을 전했는데 또다시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또다시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받을 때 그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기쁘죠? 성령이 주시는 기쁨,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기뻐해 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과 유대교회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앵콜만 받은 게 아니고 안식일에 다시 와서 그 다음 주에 안식일 날에 복음을 전했더니, 말씀을 전했더니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있었던, 회당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그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따르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건 그냥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싶다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이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따라서 함께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고 새 가족이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거룩한 성령이 역사해서 영원히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성령이 주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잘 되니까 복음이 잘 되고 있잖아요. 말씀이 잘 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48절 말씀해 보면
그 다음날 가서 다음 주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 그뿐만이 아니에요. 49절에 가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입으로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 양원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입을 통해 먼저는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전파되어진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만히 갖고 견딜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이런 기쁨이죠. 이런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잘 되는 기쁨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개인이 잘 되는 기쁨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영광을 받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자기가 명예를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보면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싶어하고 또 말씀을 전했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수많은 무리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잘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병고침도 받고 또 이것저것 하는 일들에 대해서 복을 받는 것, 잘 되는 것 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 충만하였던 이 사건을 보면 그들의 이 기쁨 충만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령의 역사인데 바로 하나님의 일들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일들이 잘 되어지는 거죠. 이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양원교회도 이렇게 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되, 여러분 우리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지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어져서 기쁨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먼저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신나는 일들이에요. 좋은 일들이에요. 잘 되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얘기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도 기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기쁜 거예요. 그래도 즐거운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45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지는데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질 때 첫 번째 악한 영의 역사는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갖다 심어줘요.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가인과 아벨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시기심,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이 시기심은 무서운 거예요. 사탄 마귀는 사람들에게 자꾸 시기심을 갖다 심어주지요. 유대 교인들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막 시기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시기심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절대로 시기심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이런 시기심들이 생겨나면 깨끗이 씻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만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최고여야 하고, 나만 잘 되어야 하고, 나만 인기가 있어야 되고, 나만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아야 되고, 나만 모든 것을 독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이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시기심이 한번 불타기 시작하면 무서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일들이 잘 되어지면 자꾸 시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반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한 사탄 마귀가 역사할 때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지면 시기심을 갖게 만들고, 그 시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비방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비방하게 만들어요. 잘 되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계속해서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한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잘 될 때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받는 고난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 기쁨인 거예요. 이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이죠. 이건 아무나 느끼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말씀을 전하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기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당하는 고난인데,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환난과 핍박이 와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있었어요. 굳건히 말씀 전하죠. 46절 말씀해 보면 그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유대인들이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의 마땅한 도리요, 당연히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었거늘 당신들이 그 축복을 받기를 거절하는 것을 자초했으니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을 버리고 이방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파자로 새로운 사역을 이룰 것이라고 설교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막 온 시민이 다 참석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좋았는지 말이죠. 50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다. 여기에 또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여기서 또 단 사탄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선동주의자예요. 선동을 잘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절대로 혼자 일하질 않아요. 꼭 선동을 해요. 여러분, 신천지가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동을 잘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어떤 교회를 목표로 하고 저 교회를 우리가 통으로 삼키자. 그리고 이 교회를 우리가 한번 한바탕 혼란에 빠뜨려 보자. 추수하자. 추수할 곡식들이 여기 다 있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에 대해서 불만 불평이 많은 사람들, 목회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불만 불평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제일 먼저 리스크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이렇지? 맞아. 그래. 그렇다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짝짝꿍이 되어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세력화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고 나가든 그들을 통해서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든, 그들의 작전이 그렇습니다. 이단의 영은, 미혹의 영들은, 악한 영들은 선동을 잘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말이죠, 경건한 귀부인들, 유대의 유력한 자들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를 박해하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앞집내 동네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잖아요. 사탄 마귀가 하는 일들이 이렇습니다. 박해하고 쫓아내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결국은 쫓아내버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선동과, 그리고 여러분, 이 박해가 이게 사탄 마귀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툭툭 다 먼지 털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지요. 이고니온으로 가니라, 또 다른 사역지를 향하여 출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좋은 일과 함께 고난과 역경도 같이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 때문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다 당하는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만 기쁜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쳐와도 기쁩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주는 기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요, 이제 새해 여러분들이 일꾼으로서 열심히 직분을 맡아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낙심이 될 일, 그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생각 같아서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그래서 힘들고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느냐 보다도 여러분들이 늘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항상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잘 돼도 기쁘고 안 돼도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그래도 기쁘고, 여러분들이 그 기쁨 속에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마침내 아름다운 성과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43절 말씀 이전까지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 그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름의 등장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 12장,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사울이 생각나서 사도 바울을 불러들여서 함께 사역을 하죠. 그때까지는 순서가 바나바와 사울이 그럽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바나바와 사울. 12장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라고 말합니다. 13장 2절 말씀에 보아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3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기서 순서를 보면 바나바와 사울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13장 43절 이하에서부터 순서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50절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목회를 하고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여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점점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고 이제 그는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의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속에서 그가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바나바는 조용히 역사의 무대 뒤로 숨겨져 가고 있지요. 사라져 가고 있지요. 그 대신 여러분, 점점 역사의 무대 앞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은 점점 역사의 선교의 무대에 그는 주인공으로 나서기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항상 무대 위에 서 있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도 무대의 뒤편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홀로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정말 탁월한 이인자요, 그는 정말 멋있는 믿음의 영웅인 것입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내 때를 알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물러나 역사의 무대에서 뒤로 사라져버리는 바나바, 그는 조용히 역사의 무대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그리고 역사의 무대 속에 새로운 인물 사도 바울을 그 앞에 내어놓으면서 또 다른 새로운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도록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나바와 같이 역사의 무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역사의 무대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내가 주인공이든 엑스트라든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항상 기쁩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이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기쁨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기쁨은 잘 될 때만 기쁘고, 여러분, 안 될 때는 슬픈 게 아니에요. 잘 때도 기쁘고요, 고난을 당할 때도 기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공이 되든 아니면 내가 엑스트라가 되든, 내가 무대 위에 서 있든 아니면 무대 뒤편에 서 있든 상관없이 항상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그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자예요. 성령의 기쁨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이런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한 양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좋을 일만 있으리라고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특히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 당연히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할 때도 항상 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항상 언제든 여러분, 목회의 현장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겠어요? 있어요. 언제든지 찾아와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다시 그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새로운 경험을 주실 것이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승리의 기쁨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간증을 주실 것이고 문제는 오면 그때마다 잘 왔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고 극복해나가고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면 그만큼 나는 강해지고 그만큼 나는 담대해지고 그만큼 나는 지혜로워지고 그만큼 나에게는 내공이 쌓이고 그만큼 나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이상해요. 여러분 60년, 70년, 80년을 살아도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면 짜증부터 냅디다. 왜 그러죠? 한두 번 경험해봐요. 여러분 1, 2년 살았어요? 세상을 살면서 수도 없이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에 이 밀물들이 스물려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왜 그거 뭐 문제가 생긴다고 막 화를 내고 너무 막 걱정하고 막 그러십니까? 지금까지 수도 없이 문제들을 풀고 해결해 나오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든 그 문제가 다 주님 안에서 풀어나가고 해결할 수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히려 그 문제, 고난, 슬픔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통도 기쁨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게 기쁨이에요. 모든 게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게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충만한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쁨이 충만했고 주님의 일이 잘 되어서 주님의 일이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기뻤어요. 그러나 기쁨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이 잘 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많은 고난도 당합니다. 시기심을 가지고 비방하는 자들을 만나고 선동하여 동네에서 내쫓는 자들도 만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도 겪게 되지만 주님을 위한 일이니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내가 무대 위에 있든지 무대 뒤편에 있든지 내가 주인공이든 내가 조연이든 그거 따지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음에 기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기쁨,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이 기쁨이 우리 양원의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한 주를 맡기옵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한 주간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며 새해를 출발하는 이 마당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업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길 원하오며, 특별히 아버지님 아프리카에서 우물 사역을 시작하고자 준비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건강과 돌보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의 백성들의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도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들의 삶의 매 순간순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외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군복무, 유학, 기타 사정으로 출타한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